3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영적 아버지로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읽을 때에 사실 이 편지를 보면서 많이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들을 바르게 이끌었지만은 그들이 함께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는 잘 감당했지만은 다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난 이후에는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지만은 서로 간에 당파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가 시기하고 다투면서 교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조목조목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오늘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맡아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 속에 형성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자녀들이 그죠? 아버지나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아버지의 그런 관계성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아버지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의 목원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모습과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본을 보여야 이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특별히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좋지 아니한 그런 기억이라든지 어머니로부터 좋지 아니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사실 평생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가정 속에서 어릴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이분이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그 상처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을 할 때 그 상처가 대부분 다 나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가족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 사회생활도 많이 힘들고 또 교회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상처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좋은 본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건면하고 당신들을 이렇게 낳았다 할 정도로 그들에게 영적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적인 그런 아버지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서 이 성도들을 대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교훈받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단어 속에 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으로서 어떤 심정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건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체크하고 그죠?
또 잘못된 것들 지적해 주면서 때로는 이렇게 다독거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체크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 교육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녀들을 훈계하고 건면하고 책망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이 부모의 어떤 훈계나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럴 수 있나?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이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영적 아버지로서 또 여러분들도 영적인 그런 아버지 역할로서 목장에서 목원들과의 관계 속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에서나 우리가 또 복음을 전가할 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버지로서의 자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대1의 개인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일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오픈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의 이런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바울의 이 심정을 딱 가르쳐 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로서 진짜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듯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단 말입니다. 뭐 책망을 하고 잘못된 것을 또 지적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은 그 성도들이 힘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당신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들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가정의 교육이 잘 돼 있는 이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할 때에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더라도 감정을 가지고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부모로부터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 상처와 그런 것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을 훈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부모에게 받은 그걸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그걸 그대로 해요. 엄마에게 받은 그걸 그대로 해요. 대부분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뭐 저희 자녀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함께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무조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부끄러움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이 지도자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또 여러분들이 목장의 지도자 아닙니까? 할 때는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진짜 사랑을 하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를 할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보다 성도들을 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솔직하게.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빠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목사로서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목회를 하고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합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목회를 돌아보고 제가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상담을 할 때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제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저에게 찾아올까? 왜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상담을 할까? 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될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마음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진행을 할 때에 여러분이 말을 하고 진행을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올스톱이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풀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부족한 점과 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고집이 세거든요.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잘 보세요. 사랑을 가지고 다루어요. 그리고 말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 혹시나 상처가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나 또 목장의 지도자나 목자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저도 목양을 하고 여러분들도 목장의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행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봐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현재도 지금 이렇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영적 아버지로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고 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다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가슴으로 얼마나 느끼겠어요. 시간이 이제 필요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아버지로서는 항상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입장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라. 권하여라. 이거는 훈계를 말하고 훈계. 아주 정말 권하면서 훈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과 훈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진행하면서 훈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 상담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오픈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이 이래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풉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나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처럼 잘 지혜롭게 진행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고 모든 것이 힘든 것 같고 야 이거는 끝장난 것 같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다 풀리게 돼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는 자녀같이 되어라. 그리고 정말 권하여라. 훈계를 해라. 자,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15절을 잘 들으세요. 자, 10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 어떻게 했다? 나았다. 자, 잘 보세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만 서성이라는 것은 서성이 많다는 거죠.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서성이 많단 말이에요. 자,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회 가르치는 사람 적어요? 목장들마다 가르치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경험을 한 사람들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면은 1만 서성이라는 것은 꼭 10,000명의 서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가르치기 위하여서 세운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서성하고 아버지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서성하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성은 어떻게 하는 게 서성입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지금 현재로 이 서성이라는 것은 학교의 서성을 의미하고 있고 세상의 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위치에서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가르치면. 예. 그리고 정말 잘 되도록 막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학 같으면 수학을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 찾아가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선생과 집에 아버지가 뭐가 다를까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잘 가르칩니까? 잘 가르칩니까? 아버지가 잘 가르치는 게 선생보다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잘 가르치는 사람 저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 막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 설교하는 데 보면 인문학적으로 굉장한 목사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목사,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러분 스승도 물론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아버지만큼 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집니다. 책임을 져요. 그러나 스승은 끝까지 책임질까요? 여러분 학교 스승 여러분들 있지만 여러분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승을 찾아가지만은 물론 해결해 주는 분들 그런 분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거, 절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같은 스승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중직자, 가르치는 지도자, 가르치는 목자,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일만 스승처럼 다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같이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적다 이 말이야. 그런 목사들은 적다 이 말이야. 그런 중직자, 그런 목장의 지도자, 그런 목자들은 너무나 찾아보기 힘들다,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죠. 제가 한 영혼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한 영혼.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거 중요하죠. 많이 모여야죠. 교회 그냥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전 크게 합시다. 빨리 합시다. 목사님 채웁시다. 목사님, 이전에 준비합시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낳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이 살아나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나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진짜 100만 불짜리 중에 100만 불짜리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지도자로서 진짜로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모이지 않아도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보세요. 99마리 양보다 돌아온 한 양을 주님이 기뻐한다고 했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숫자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독거리고, 책망을 할 때도 아버지 같은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참 어려워요. 제가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보고 수많은 분들을 보지만 이것을 잘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굉장하게 큰 목회를 하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무너지는 목사님들은 이것 때문에요. 잘 가르쳐. 끝내줘. 학력도 대단해. 언변도 굉장해. 여러분 얼굴도 잘생겼어. 딱 서면은 막 그냥 목사님 막 이럽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것을, 아버지는 엄할 때 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그럴 때, 사랑으로 할 때 아버지의 말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 이것이 아버지 같은 목사, 아버지 같은 권사, 아버지 같은 장로, 집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16절. 그러면 아버지 같은, 이러한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어라. 아버지가 말을 개떡같이 하는데 자식들이 듣겠어요? 아버지가 막 화내면서 그냥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자식들이 감정을 다스리겠어요? 자식들 야단을 칠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 자식들 야단 쳐봤죠? 말 듣던가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 감정으로 훈계하면 안 돼. 내 마음이 편한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다. 얘야, 그것은 이렇다. 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응?
너 왜 교회를 안 나오니? 네 이제 교회 안 나오면 나 모르겠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많이 힘들지? 나오기 힘들지? 그래,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다린다. 그래,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 말의 본이에요. 말의 본. 그 다음에 행동의 본.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로서 특권만 가지고 내가 아버지니까 성도들에게 따라오라.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 이 교회 내가 개척했다. 내가 당신들 가르쳤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화 그냥 내버리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왜 그렇게 너희들 싸움을 하느냐, 왜 얘기를 하면 말을 듣지, 왜 그렇게 당파를 해가지고 서로가 밉다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래 안 하네요. 본을 보이는 거죠. 차분하게 본을 보이면서 왜 고린도 전서로 끝나지 않고 왜 고린도 후서가 있을까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본을 보이라.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내가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예배 안 빠집니다.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행동 하나, 엄마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만큼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 어저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전에는 오로지 전도밖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달라진다는 거죠. 차분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걸 가르쳤거든요. 열심히 복음 전거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하여라.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그래서 우리 체질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영적 아버지. 영적 아버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아버지는 성도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해야 됩니다. 영적 아버지는 가르치는 것만 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만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으로 내가 죽고 그를 낳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자신이 말과 행동에서 본을 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아버지로서 내가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